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체험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고별사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가나안 정복의 이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본 거예요. 그런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그 후대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 향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한 저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때까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인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인가, 이걸 한 번씩 이렇게 계수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어떤 부분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 2023년도의 미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후대 현장에서 응답하셨던, 내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들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제게 이제는 중요한 미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언약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는 다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인간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에 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 우리에게 전달한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바운드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매여서 거기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거기에 다 오로지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 내가, 그분을 내가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를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시에는 엄청난 한 달 동안 내려갈 비들이 지금 내리고 있어서 뉴욕시가 아예 바다에 막 완전히 차들이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가 오는구나.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경제와 최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그 길을 거두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재앙입니다. 저는 가끔 용감한 형사들이란 이런 있더라고요. 사건을 옛날 그 사건들을 조사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007 이런 첩보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어쩜 저렇게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사고와 재앙과 죽음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보이고 어떨 때는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군요. 우리가 평범한 거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예를 드렸다. 아버지는 어떤 위험에서 건지셨습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부분이 나는 감사하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문제에서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감사하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말씀. 어떻게 나에게 부담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전도자의 그 길에 이거를 전달하는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냥 구원받고 끝나고 살아야 될 나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으로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겁니다.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그 길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책임지죠. 당연히 책임지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은 성령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여호수아는 인생을 안 겁니다. 참 인생은 병든 인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들은 또 반복된 우상숭배, 세상 흑암문화 반드시 빠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왔던 게 바로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 흑암 문화 속에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간 비거든이가 그 흑암 문화가 내게는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이 함정이 돼서 노예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요즘 말하면 중독이고 질병이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즐거워서 내가 취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요. 그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노예가 되겠네요. 그걸로 이제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오게 될 수가 없고, 그걸로 제일 많이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정신 문제가 심각해질 때에 또 밖에서는 옵니다. 많은 정치, 경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재앙 문제들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정복해서 주셨는데 해야 될 게 있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멀리 보이는 이미 이곳에는 우상 숭배와 많은 흑암의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뭐죠?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문제 있을 때는 그래 의시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지만 조금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라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세상으로 육신의 그 모든 어떤 쾌락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발걸음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방 여자들이 있게 되고 이방의 친구들이 있게 되고 그 친구들과 뭐가 관계가 이루어지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 관습들이 다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언약을 맺혔다고 해요. 중요한 결정에 대해야 될 분들의 결혼이 됩니다. 결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보면 우상의 신이 더 강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줍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이게 무슨 증거가 있지? 안 보이지는 거거든요. 성경 주님들의 말씀만 조준받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혼족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갈등이 옵니다. 우리 중지들도 알다시피 같이 부부가 믿으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우선순위가 약해집니다. 그럼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부모 많지 않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또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신앙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사시대가 오면서 그렇게 되집니다. 그리고 또 포로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함께 계시고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허황되게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그래서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본 허황된 사실이 그 사실이 허황되지 하나님 말씀은 영적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신앙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언약 편에 설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3장, 24장에 연결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뤄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언약은 크게 잡는데 그것을 이뤄나가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요행만 바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맡은 일에 하나님이 내게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시고 저희는 예를 들면 주일학교를 맡으셨구나. 그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우리 교사들을 정확히 세우는 거다. 제가 유치부 교사들만 담당할 때는 제가 유치부 교사들은 따로 제가 다 양육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팀사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중심으로 또 말씀도 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 큰 것에 그 응답도 있지만 그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시킵니다. 내가 사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문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지역을 책임져야겠다. 그렇다면 그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부터 찾아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큰 것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건 뭡니까? 그 부분에 중요한 믿음을 촉구하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사는 것이 밥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살고 우리 가정 이루고 산다면 굳이 그렇게 언약 속에서 훈련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상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요? 나를 충성되게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준 선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직 그 회복을 못한 거거든요. 정복은 했지만 거기서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 그 땅을 기기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는 일은 이제는 그대들의 숙제인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고 하는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나머진 기업대로 그 땅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뭘 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저는 지금도 오전동에 가면 너무 감사한 게 원래 오전동에 보면 나사로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세워 있으냐면 성모 마리아상이 그 입구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도 나사로 마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기를 다 없애고 거기에 경기중앙교회가 다 중앙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뭐가 바쁩니까? 지역의 영적 흐름이 싹 바꿔요.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직장 현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전문 현장으로 갑니다. 만남 속에 갑니다. 이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에 실현하면 하나님은 내게 큰 것을 맡기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이 내게 큰 것도 맡기신다는 것처럼 우리는 중직자의 어떤 식주인 다 당연하죠. 전도자의 어떤 보호자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맡기신 그 속에서 그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큰 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보고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붙잡고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본 것과 경험을 다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뭐해라? 너희 속에 각인시키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 각인된 거, 틀린 것들 다 바꾸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로 새롭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에 있던 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버리면 가장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가 끊어집니다. 그냥 말씀이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렇게 오래 깊이 각인되었던 것들이 뿌리 뽑아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내 새롭게 건설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뽑으시려고. 너희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뽑아내려고. 뽑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뽑아내지 못한 걸로 재앙당하잖아요. 그럼 뽑아내려서 새롭게 각인된 사람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선교의 응답.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오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에 있었던 우리 이제 쭉 있었던 10장까지 있었던 언약을 바르면서 그 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8장 우리 저기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대신 싸워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각인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잘못된 거, 너희 속에 있는 걸 다 뭐하는 겁니까?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해라. 이 말입니다. 내게 증거가 각인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각인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를 섬길 때 한 번도 나는 해망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건 파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사고들이 나요. 어떤 사람은 최고 축복이 만남도 되지만 어떤 문제 사건들이 다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정탐을 갔다가 와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서 틀린 사람들은 다 10사람의 사실적인 그 현상을 보고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나 믿음의 고백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우리가 차지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짓 없이, 이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를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후대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여호수아 함께했던 말씀 그대로 그 우리 부모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게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후대들에게 뭐가 됩니까? 담아지는 겁니다. 각인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듣는 순간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들어지는 순간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오게 되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는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답이 내게 와버리잖아요. 응답은 아직 안 왔는데 응답 온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체험되지고 성취되지면 그게 다 각인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반석 같은 그 믿음 속에 내 인생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광야에 오면서 쭉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셔서 예배 때마다 성막에서 뭘 주시죠? 말씀. 이스라엘 가야 될 방향,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떻게 될지 길, 미래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 모세는 그것을 전달한 그것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정막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 텐트, 광야,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는 실로를 중심으로 이 예배 중심이 회복돼야 되겠죠. 절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말씀을 떠나지 않다. 즉 이방인들 거기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틀린 것 다른 것들이 각인돼서 이미 우리에게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각인시키지 않으려 해도 세상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사단이 준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슬려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나의 것을 발견해내고 세상 현장을 보면서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뭘 통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죠? 내가 아닌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 각인될 수 있다. 이것만 뒤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드려야 할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찾아낸 거예요. 다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에 우리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전투 중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남북 전쟁 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이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삶입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저는 몰랐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를 포기하셨어요. 이게 바뀌었고 이게 종교구나. 하나님 나에게 뭐 함께 하셔서 문제 해결해 준다. 이게 종교구나.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가장 우리의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 고백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유혹들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20개 초중고등학교를 나는 살 건가? 저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함께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놓고 이제 기도하시지만 먼저 제게도 세 곳이 분배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있는 것부터 가서 거기서 1시간이든 내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를 확인하자. 제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워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지? 나는 지금 틀린 내 생각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 생각이다. 이걸로 나는 이미 각인돼 있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종교생활을 우리는 길들여 있었다. 이걸 벗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만의 정식기도다. 근데 전에는 새벽에는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 듣지 않는 시간에 제가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 정리하는 거다. 그때부터 제가 복음편지 새생명을 창세기를 녹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하고 말씀 녹취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저는 종교적으로 무조건 문제만 놓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이게 삶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방을 가까이, 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사랑하면 예수께 검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 나중에 여기서 2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려면 너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속에 묶이지 마라. 문제에 잡히지 않고 내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한번 우리 안독성녀들이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을 찾아서 내가 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신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만 체험되지면요, 문제도 사건도 일도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온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함이 실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 일까지 내게 갖춰줘요.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미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왜 답을 안 주시겠어요? 뭐죠?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을 안 기다려요. 자꾸 그 자리에 누가 가버리죠?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 메시지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또 아내를 누려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갔다면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애굽에서 그랬는데도 그걸 체험했는데도. 근데 그 애굽 왕국에 뭐가 생기죠?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뭐하죠? 왕에게 절대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셔요. 다 은금이 줘서 너희 보내라. 아브라함은 너희의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다 해결된다. 뭘 이야기하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내게 각인돼. 그걸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로 각인되셔야 돼요. 기도가 내게 종교적으로 각인된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각인돼야 돼요. 언약적으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 마음이 치유되져요. 그럴 때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돼요. 환경에 성령 역사하게 돼요. 우리 미래가 보여지고 평탄하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한 시익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주신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오지 않고 문제 해결, 이 사건 해결, 전도문 열어주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이 방법을 찾아 누리시기 위해서는 축원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확실한 미래를 잡으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이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대신에 싸울 거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그 땅을 찾아야 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이제 진짜로 내 것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분배해 줬지만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힘써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뭡니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미래에
오늘이 여호수아의 미래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너는 평생에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응답주셨잖아요. 신명기 31장 2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여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먼저 이들 오늘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했던 부분이 오늘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한 사람이 네 천명을 감당할 만큼 그 말은 뭔가 전능자 하나님이 네 손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우리를 자신들을 약하게 보지 말고 또 이방 그 신들을 강하게 보지 말고 세상 현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미래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천명이 너희 감당한다는 말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가 3기적이라고 그러죠. 언약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기적. 그 다음에 뭡니까? 요단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우선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천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내 속에 각인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 것으로 각인시킬 때 내가 하나님 방법을 찾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으로 어떤 일을 벌이시냐 이때 일어나는 역사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불신앙은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꺾어진다는 겁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으로 떠나게 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명의 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자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 작품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인된 것을 우리가 바꿔야지 치료가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끝나지 않고 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으면 장론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는 한 주간 동안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가 체험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문, 우리 지역, 후대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하기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